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아름다운 일꾼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아름다운 일꾼이 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루 임금치가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이 되는 몇만 불, 요즘 말로 몇만 불 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지내게 하는 준비를 했다라고 칭찬 오히려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향유가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인데 자기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귀족도 아닌 것 같고, 보통 보면 죄인이나 평범한 사람 또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자신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11조, 11조 드리는 것 참 귀하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다 11조 드리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이거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데, 이 물질을 이 정도로 이렇게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옥합, 향유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예수라는 향기가 있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일시순간에 향유가 그냥 다 날아가고 불과 몇 분 안 되는 곳에서 돈을 낭비하는 듯이 보이는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헌금은 가슴으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게 되면 많이 생각하면 헌금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성령님이 감동해 충동적인 헌금을 하시면 안 돼요. 부부간에 또 이렇게 어가 맞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스갯 이야기로 여러분 그 이야기 하세요. 사람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그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설교도 이렇게 머리로 하는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가슴으로 하는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슴으로 설교하시는 분은 영혼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찡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요. 캐나다 북부에 가면 되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 포커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실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는 건 좋은데 거기 가서 자꾸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걸 보고. 그래서 거기다 편말을 하나 썼습니다. Think twice. 2번 생각해라. 사람들이 자살하러 왔다가 그걸 보면서 Think twice. 그러니까 와서 생각하면서 그래 한 번 더 생각해야지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남자는 그냥 들어올 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들어와가지고 자살하려고 왔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생겨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think twice가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살했다니.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도 국민 배우도 재벌도,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착해 보이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재벌, 최고의 미모의 여인이 자살했잖아요. 그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가만히 올 때는 이 마음의 가슴에,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머리로
축소하고 따지다 보면 이게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리고 내 생각의 일이 되고 내 이성 안에서 이렇게 갇혀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향료컵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감동으로 그냥 팍 드린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깨어드렸습니다. 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없죠.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제사는 순교자는, 죽는 순교자는 차라리 10대잖아요. 한 번 죽으면 되니까.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평생 죽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같이 부부간에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를 지고 또 이 가족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깨어진 사람만이 이것을 들어요. 향유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뭐 비슷하게 향기가 나죠. 교회 올 때 향유병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이전에 아름다운 향유가 지금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향유병을 안 깨더라도 겉에서 냄새는 나죠, 그죠? 여러분이 다 향유이기 때문에 예수 비스무리한 냄새가 납니다, 다. 근데 진짜 이 교회를 완전히 향유로 가득 채우는 사람은 한 사람이 깨질 때예요. 팍 깨지면요, 그 냄새가 온 교회를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 깨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더라도 실제로 깨지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순종케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깨졌다, 나는 완전히 변했다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이 깨진 것을, 이렇게 예수님 나를 깨진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향유 옥합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향유 옥합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깨진 것만큼은 그분의 향유가 세상에서 제일 큰 향유 옥합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평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but sin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종으로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저는 이번에 25주년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주일들이 있어요. 목사들은 그때 참 조심하는 것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무릎 꿇는 것은 주님 없이는 아닙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향유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게 흘러나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은혜가, 내가 깨진 사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하세요. 목사님 오늘따라 막 청년 같으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도 지금 특세하고 있는데 부엌에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청년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은 참 기분 좋죠. 늙어도 참 젊다는 소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일꾼들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새벽에 오신 여러분도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향유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향기로웠다면 우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낭비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하게 이어져도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소리를 합니다. 선교를 하자, 그렇게 펀드레이징
아니 지금 우리 주변에 말이야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우리 교인들 좀 도와주고 말이야 직업 없는 사람 좀 뭐 지금 그걸 한다고 그러지. 건축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 건축을 하자 그러면 꼭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안 하면서. 근데 그 비난할 게 아니라 믿음이 어리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국에 말이야 뭐 큰 교회를 다니신 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우리 큰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그러길래 속으로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 교회 가든지. 목사가 좀 못됐죠, 그죠? 그걸로 이게 가져와갖고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어리면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면 낭비가 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좀 불량해. 근데 이놈이 그런다. 엄마 스포츠카 사주면 내가 공부 잘할게. 순 거짓말이잖아요. 사주면 더 낭편하지. 그런데도 결국 사주게 돼요. 왜? 매일 쪼르니까.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사주게 돼 결국 스포츠카. 공부 안 할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왜? 자식이 너무너무 원하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낭비성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러더니 이런 망나니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낭비성이에요. 이 제자들 보고 이 제자들이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중직자고 부자라고 그럽시다. 제가 아들 스포츠카 사달라면 안 사주겠어요? 사줍니다. 제가 아들 스포츠카 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 안 해. 왜? 자기가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께 드리는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사치한 명품 사는 건 절대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꼭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낭비하는 것 같아. 요즘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 명사하십시오. 극장을 빌리대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극장에 아무도 없어. 들어가니까 여자가 남자 혼자 앉아있어요. 그걸 하루 1시간 빌리는데 몇천 불 날라갔을 거야. 식당 대행식당을 벌리는데 손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뭐 케이크에도 뭐 반지를 달아두면 또 여자가 찔찔 울고 좀 표현해줘서. 그래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 결혼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 교인들 내가 기도를 한다 나이를 보면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형제보다. 30대 40대는 우리 시대는 없었던 것이라 요즘은 30대 40대는 전부 자매가 남편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고 어떤 사람은 7살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걸 좀 이렇게 농담삼아 했는데 좀 진지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 가정은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 보니까 부부간에. 우리 남편이 나이가 많고 자매가 나이가 어린 경우가 좀 티격태격해요. 근데 자매가 나이가 많은 가정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 형제가 자기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사주고 그런 짓을 할 때는 내가 뭐 돈도 못 벌면서 부모 돈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도 이걸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왜요? 여자도 울고 남자도 울고. 결혼할 때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몰라.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사랑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할 때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고성희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집안에서 진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아서 고 목사님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사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완전히 불신자라고 이놈의 조카놈까지 그냥 어느 날 삼촌이 목사가 된다는 건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국가적인 낭비를.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세근 목사님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뭐 하버드 대학 그 보스턴 쪽에 가면 거기 뜨거운 은혜로운 기회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대. 그 어머니가 권사인데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건 국가적인 낭비 아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대 가서 라오스쿨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부어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 아들은, 다른 사람은 야 목사님 훌륭하시다, 장로님 자제분 너무 훌륭하시다. 내 아들 내 딸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온전한 일꾼이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그러는 거 보면 좀 지나치다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항상 내 상식선에서 딱 주어진 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일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낭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일꾼들은요, 이 남들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을 떼어놓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놀란 기적을 봐서 교회가 크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산소호흡기 통을 들고 다니세요. 남편이 좀 무능해서 남미 출신인데 이분은 겉은 한국인인데 성경을 읽을 때 스페니시어를 읽어요. 한글을 잘 못 읽어.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남미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기도도 받고 병도 낫고 이랬는데, 그분이 우리 성경 건축하고 지금 그 론만리 있을 때 이쪽으로 지금 옮겨올 때 성경 건축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뭐 그냥 성경이 감동을 줘서 그랬어요. 10,000불 이상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아예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성도 괜히 기도만 하라. 10,000불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그래서 리스트를 받고 많이 하시는 분은 60만 불까지도 하고 뭐 그런 참 은혜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10,000불을 하겠다요. 약정을 하지 말라고. 산소통도 친정에서 돈이 없어가 남편이 이 재정적이 없어가 친정에서 돈을 이렇게 향토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이에요. 당신 가정은 너무 그렇게 딱한데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말리도 그거 안 되대. 남미 출신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인 그 성경. 그래서 내가 이것도 헌금하겠다는데 내가 또 말리는 것도 불신앙인가 싶어서 안 말렸어요. 그만 할 수 없어요. 명단을 올려놨는데 설마 그랬죠. 근데 우리 교회 그쪽에 지금은 안 그런데 노마드 성경 바로 놓으면 그 찻길인데, 이 산소통을 몰고 이렇게 꽂고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건강이 좋지 않은 자매가 교회 앞에 정문 앞에 나왔는데 차가 뒤에서 하나 받은 거예요. 이 차가 받고 보니까, 차 받은 사람이 보니까 운전자가 산소통을 꽂고 있는 거야. 이 큰일 났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로 딜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11,000불을 받았어. 살짝 받쳤어요. 1,000불 11조하고 10,000불 헌금했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일꾼 할 때, 여러분 주어진 일을 참으로 착실히 적은 일부터 찬찬히 하는 일꾼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위한 부르심을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자매가 지금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그 진지성과 이런 헌신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아시겠는데, 부산에 화공약품, 중앙동에 화공약품 상사가 있는데, 조금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달랐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그 황산이나 염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이 화학약품을 그때 제조를 못할 때예요.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 물론 텍스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화공약품 상사가 여사원 하나, 사장 하나, 이 정도 수준의 전부 조그만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안수 집사가 하나님 크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당자처럼 완전히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알거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부산 그 중앙동에 그 화공약품 상사 여사원 하나 놓고 자기 하나고 둘이 하는데, 안수집사 이런 약속을 했대.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안수집사가 대표기도가 주일날 11시에 됐는데, 그 전주에 일본에서 이 황산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그 중앙동에 어떤 사무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번 독점 에이전시를 구하기 위해서 중앙동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수백 명 되는 그 사무실의 사장들을 전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 한수 집사가 이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주일날 자기 대표기도 걸린 11시 그 시간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에이, 뭐 일부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주일 한 번 정도 빠져도 되죠. 그렇습니까? 신앙이란 무너지는 거는요, 큰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데서 여러분 약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평생 주님 앞에 절대로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한 이 주일날 그 시간에 일본의 대회장이 인터뷰하게 돼요. 불신자예요. 갈등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 수백 명 되는 사람 중에 이 안수 집사가 그걸 캔슬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누가 똑똑똑하게 열어보니까 일본 사람이 온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하고 어저께 아침에 11시에 그 상담이 됐는데, 인터뷰 됐는데 당신이 캔슬한 사람이냐고 그러죠. 캔슬했다고. 왜 캔슬했습니까?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당신이 귀한 것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딱 눈이 떠지면서 나는 당신하고 계약을 하고 싶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보이는 사랑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겠나. 그 사람이 딴 거예요. 이게 좋은 예입니다. 근데 이런 예가 안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낭비를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가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다른 일꾼 다 있는데 왜 내한테만 이거 시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이 집사한테, 이 장로한테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이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참 중요한 겁니다. 낭비 같다라는 말, 좀 지나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낭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가지고 사람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개가 돼가지고 개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도 비유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하고 돌하고 바꾸는 꼴이잖아요. 우리에게 뭐 귀한 게 있다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여건이 있습니까? 그냥 단지 멸망하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가만두면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꿔치게 한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다 내게 열어라.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면 믿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의로 삼으시고 자신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죄,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그 찌질한 그런 악한 죄, 숨어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거 다 내게 달라는 거야. 내가 네 대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겠다. 그럼 너는 죄 없다 하라는 거야. 네 믿느냐? 그럼 너 어렵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바꿔치기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건 낭비라는 단어도 합당치 않은, 다이아몬드와 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익스체인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왜 그렇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이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낭비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바보 소리 들어도 하고 싶어. 그게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손해나는 것 같고 비상식적인 거, 사람들이 말린 거,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간다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울려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불러주셨구나. 거룩한 낭비, 예수님이 하신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의무라면 못 가요.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이라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매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매가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 자매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하고 청소하고 밥 한 그릇 떠먹이고 성도들 손 하나 잡아주고 위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뭐 거창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네가 나를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뿌리는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청소 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에 기름을 붓다. 하나님 일을 하면 고난받나요? 고난받습니다. 주의 정도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 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렸더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 방문한 사람인데 그래서 은혜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3일 금식합시다. 당신이 몸이 아프고 암에 걸려도 3일 금식한다고 안 죽는다.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불신자가 이렇게 은혜 성경 처음 받을 때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받는 순간에. 저는 그걸 이제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째 되는 날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째 되는 날 은혜 기도하면서 종을 땅땅 치니까 가더라고. 왜 가냐니까 밥 먹으러 간대. 아니 당사자인 목사는 나는 금식하고 지는 밥 먹으러 가고. 근데 제가 그때 참 지금도 좀 이렇게 못됐어요. 아주 많이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데 그 성도를 보면서 그랬어요. 가정이 여러 번 깨진 가정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제가 막 좀 성도에게 좀 이렇게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래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전 당신만으로도 도망갈 만하다. 이런 말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진짜 결정적인 못된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절대 안 만나주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지 몸 지도 걱정 안 하고 지가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목사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지는 놀고 자빠졌고. 자, 그래 참 부족한 정이었어요. 절대 은혜 못 받을 거야 하니까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교회로. 그때부터 막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사자치 거치 기도하더라고요. 그 제 이름을 덜먹이더라고요. 김발 목사
목사가 그러는데 나 절대 은혜 못 받는데 하나님 진짜 그런 분입니까?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가정도 회복이 되고요, 병도 고쳐지고. 근데 내가 싫은 것은 꼭 간증할 때 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예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못된 말 했다고. 사실이니까. 근데 저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서로 나를 좋은 예화로 쓰지 않는 목사가 될지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행제가 나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 인류를 고통을 다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문둥병처럼 됐어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 이사야서 63장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꾼이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명품, 좋은 차, 좋은 집. 그런데 일꾼들의 진짜 보물은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서. 이 여인처럼 이유도 없는 고난, 교회 열심히 했다고 고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은 좋아하더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험담이나 놀림이 다이아몬드 시카라타보다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그래서 왕궁을 떠난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구나. 하나님 일꾼들이 모세가 40에서 80 사이 광야에 나가 있는 것처럼 누가 조금 비난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니까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도망났잖아요. 그렇게 막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둥, 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비난한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는 이제는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닐 거야 하고 등록도 안 하고 다니고 난 다시는 일 안 할 거야 하고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식으로 40에서 8살 사이에는 그 하나님 일 잘못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막 인터넷 댓글에 막 그런 글을 또 쓴다, 또 바보같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라다 그런 소리 들은 것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이상히 교회에서 누명 쓰는 거는요, 세상에서 쓰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요, 감사도 하고요, 후일에 또 갚기도 하고요, 막걸리 한 잔도 사주기도 합니다. 근데 신자에서 교회에서 고난받는 거는 진짜 희한한 말도 안 하는 짓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걸 가지고 지금 보세요, 낭비한다 그러고, 자기를 도와줬는데 끝에는 고맙다면 뒤돌아서서 욕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교인이 왜 그러냐 말이야. 그것도 내보다 직분이 높은 안수집사, 장로, 주의 종들이 뒤에서 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말대로 받아들여가 시험 드는 사람은 바보 멍청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물인지 몰라. 내가 억울한 것이. 억울한 소리 들은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억울한 소리 듣고 억울하다고 말 안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모세가 80에서 120 사이에 일꾼이 된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넘어선 거예요. 반드시 우리 테스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자기도 구원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 구원한다며 자기나 구원하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밑에서 강도가 양쪽에 있었어요.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자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자원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원하셨어요.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자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강도라는 소리 듣기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강도라는 소리를 듣기 기뻐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기뻐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기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의종뿐만 아니라 좀 개척교를 해서 말지만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돈을 도둑질해 갔다는 등 성도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목사만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꾼들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애굽의 보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보다도 더 귀하게 얘기한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내가 주의 아픔의 눈물에 동참하는구나. 이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거든. 이 하나님께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이 내가 하나님께를 위해서 일하다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물론 나의 잘못으로 요거도 먹는 경우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요거도 먹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 자체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깨어드리고 거룩한 낭비를 드리면서 고난받기까지 아름다운 일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